오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오늘은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이런 말을 하지만 기의 할례를 어떻게 받는지를 아주 오늘 특이한 말씀으로 나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통일 월요 예배를 주님 보좌 앞에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곳 가운데 초청합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 제주 땅에 운행하신 성령님, 제 안에 운행하신 성령님, YMK의 북한 선교센터에 운행하신 성령님, 다시 한번 이 월요 예배를 땅끝 제주에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제주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아멘.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이 장막 가운데 서 있는 이 장막에 하나님의 부흥의 불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예배가 저 북녘 땅에, 저 중국 처소교회에, 삼자교회에, 하나님 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예배에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제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었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신약 199쪽입니다. 사도행전 7장, 7장에, 사도행전 7장에 우리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에서 53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199페이지입니다. 199페이지. 신약 199페이지. 199페이지. 사도행전 7장 46절에서 53절입니다. 199페이지. 천천히 찾으시면 됩니다. 신약의 빨간, 199페이지에는 사도행전 7장 46절에서 53페이지를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기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오늘 좀 말씀이 새로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늘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이해하지 못하는 천국을 다 비유로, 씨 뿌리는 비유, 여러 가지 비유로, 달란트 비유로 얘기하고 계셨는데,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 전에 비유로 말씀하시기 전에 항상 이 말씀 기억나나요? 기 있는 자는 들으라. 기억나죠? 기 있는 자는 들으라.
자,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오늘 스테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유대인들 그 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앞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성령의 천사의 얼굴을 하였다 했거든요. 스테반이. 근데 그것이 바로 성령에 감동돼서 스테반은 지금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테바니가 설교할 때 뭐라고 하냐면 기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기의 할례를 받지 못하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고 있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이 기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6장에 보면 찾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봉독해 드릴게요. 예레미야 6장 10절에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예레미야도 기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이거를 듣고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할례를 받은 자와 안 받은 자는 극과 극입니다. 성경 말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13장에 그러죠. 기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너희 바로 예수님의 12제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안 된다. 아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기의 할례를 받은 자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지금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허락되지 않는 자는 누구냐? 바로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겠죠. 그죠? 그들은 이 화 있을진저 이 사두개인들아 바리새인들아 주님 욕하잖아요. 막 징책을 하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 바로 누굽니까? 루디아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루디아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행전의 14절에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와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 저희가 깜짝 놀라는 사실 하나 있죠. 기가 할례를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어서 행함까지 갈 수 있게 따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게 하려면 기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기의 할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할례라는 것은 언약의 표징입니다. 언약의 표징이 할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 때 예수님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불같이 바로 내가 내 앞에서 행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행하라 이것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따르다 왔다 갔다 주님과 동행하다 이 뜻입니다. 왔다 갔다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동행하다 그냥 하나님과 행한다는 것은 행동한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주님 보좌 앞에서 왔다 갔다 동행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가 이걸 한번 오늘 묵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이 예배를 이제는 북한 분들도 듣고 이제 저 땅끝 처소에서도 듣고 있잖아요. 저는 늘 얘기하지만 땅끝은 제 마음의 북한입니다. 땅끝은 어떤 분은 이스라엘이라고도 하시는데 저에게는 땅끝은 북한이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제 마음이 그 땅이 복음이 다 받아들이는 그 시간이 저에게 땅끝이 이제 복음이 끝까지 전도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저는 열심히 기도할 거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이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기가 어떻게 하면 할례를 받을까? 오늘 스테바니를 통해서 보면 루디아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기가 할례가 되고 마음이 열어 행함까지 나갈 수 있는 루디아의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그 말씀을 유대인들은 뭐라는 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때로는요, 부흥은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요, 제가 좀 이 말씀을 지금 어차피 북한 분들도 보게 되니까 좀 나누자면, 제가 북한 친한 언니가 있는데 항상 13년을 동행하면서 정말 가족 같아요. 근데 그 언니한테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겁니다 하면 이 언니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자기가 사업가니까 사업이 너무 번성해서 부자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언제 내가 부자 되나? 이렇게 표현해요. 부흥을 얘기하면. 근데 그게 아니고 부흥은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과 부모와 형제 간의 모든 상처들이 싸매지고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만나는 이마다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은요 성령의 충만한 방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방문. 여러분을 거꾸로 틀린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 가운데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께 거꾸러지고, 오늘 중보기도 팀들 말씀 보낸 것처럼 우리가 질그릇이 된 거, 질그릇은요 저도 지금까지 어제 말씀 주일 예배를 전하기 전까지는 흙으로만 지은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흑암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먼지에 티끌을 모아 사람을 만들었다는 다윗의 고백처럼 시편 103편에 14절 15절에 나왔더라고요. 그 티끌이 모아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 하나님이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들어서 그 속에 보배를 담았습니다. 근데 이 보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보배를 우리가 꺼낸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금으로 만들고 동으로 만들었다면 던졌을 때 깨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보배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으로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딱 깨트리면 어떻게 돼요? 보배가 탁 나오게 됩니다. 이 보배보다 화려한 금과 동으로 되어 있다면 하나님을 더 드러내는 것보다 자신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보배, 내 그릇을 깨트리는 거. 정말 그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트리는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부흥은요, 제게 오늘 제주 내려오는데 진짜 정말 장거리 480km 인천에서 서부 간서도로 서해안으로 와서 진도에서 배를 타고 왔는데요. 근데 그때 어떤 마음이냐면 저한테 부흥을 안고 왔다 이러더라고요. 제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안고 이 제주에 발을 디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흥에 너무 놀라운 간증이 있는데, 근데 그 부흥을 안고 이 땅을 딱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좀 느꼈어요. 부흥은 뭐냐? 내 관계가 회복되는 거. 내가 살는 자리에 하나님의 관계가 세워지고 그것을 빛을 발하는 것이다. 근데 그 부흥을 기대하고 제주 내 고향에 도착했는데 정말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이 장막에 거하는 그 누나도 언니도 있고,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이 언니와 가족과 자녀와 그 관계를 예수 이름으로 풀어내는 거. 그런데 그걸 그동안 기도하고 이 새벽 제단을 싸고 있는데도 그것의 어떤 성령의 열매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방문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의해서 이 가정의 모든 묶인 담들이 허물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에게, 저에게 또 부흥은요, 이 제주가 부흥을 보게 된 것은 북한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북한 교회를 갔는데 그 강도사님이 저한테 여자분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 최북에 있는 판문점 부근에서 왔습니다 하니까 이분이 그곳은 저희가 가야 되는 곳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보자마자 제가 북한 선교센터라니까 하신 말씀이 우리 결혼합시다 이러더라고요.
우리 결혼합시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 아니 무슨 결혼해요? 했더니 하나님의 영적인 거룩한 신부처럼 정말 남과 북이 이제는 결혼해야 돼요. 이제 남과 북이 이제 하나가 돼야 됩니다. 뭡니까? 이제 그 부흥의 불씨로 하나로 싸매주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룩한 씨앗으로 심어지게 그 씨앗의 비유처럼 천국의 씨앗을 심어질 때 저 북녘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저도 처음에는 북한을 들어가서 목숨 걸고 예수를 전하고 막 정말 목숨 걸고 거기서 숨겨놓는 게 복음의 비밀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능력이 없어 안 한 줄 아니? 그러더라고요. 주님께서는 너가 서 있는 자리에 나의 빛을 발하라. 그래서 제가 열심히 농사하는 게 빛을 발하는 거였어요. 농사는 잘 못하지만 농사하면서 이웃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예수님이 받은 사랑을 전하는 거. 저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번에도 마정리 어르신들이 복음 안에 들어오시더라고요. 너무도 감사해요. 근데 그분들에게 예수님 전하면 그분 따님도 목사님이신데 복음을 안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같이 농사하고 그들의 같은 환경에서 일하고 먹고 하니까 그들에게는 복음이 너무 쉽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가 받은 은혜대로 내 가족과 내 형제와 내 주위, 특히 북한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것을 나누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항상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좋은 일을 한다고 내 자신이 상급받는다? No! 그거 아니에요. 이 여건을 만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저를 부르신 겁니다. 제주에서 저 안식하고 휴식하러 왔습니다. 놀고 그냥 밥 먹고 그냥 푹 쉬고 이게 힐링일 것 같은데 저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만큼 큰 은혜 힐링이 없습니다. 정말 저 어제 예배 드리면서 말씀 전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주님 말씀 때문에. 주님 말씀 그분의 말씀이면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아멘. 그 열매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나는 못해요 하면서 행동은 내가 다 해버리면 주님은 가만히 쳐다보세요. 때로는 제가 농사할 때도 주님 이 정도 이 바꾸랑은 내가 갈게요 하면서 막 열심히 하잖아요. 주님 그래. 근데 제가 지쳐서 헥헥거릴 때 이제 내가 그러면 옆에 어르신이 경운기 갖고 와서 가는 거예요. 와 주님 처음부터 경운기 갖고 오시면 너무 편하잖아요. 그러죠. 그때 주님 저한테 너 내게 물었니? 내게 요청했니? 그러더라고요. 맞아. 나는 내 힘이 있을 때 호미로 막 혼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지치니까 그때 손을 놓을 때 하나님은 옆에 할아버지 갑자기 그 시간에 나타나니 밖고랑에 경운기를 갖고 우당탕탕 갈아내시는 거예요. 한 20분만 다 갈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묻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어떻게 기다리시냐면 성령 안에 우리가 묻기를 원하세요. 옷 한 벌이 있더라도 오늘 주님 어떤 옷을 입고 나갈까요? 왜? 아까 뭐라 했어요? 언약의 표적. 오늘 할례를 기의 할례는 어떤 일?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거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루어줘야 돼요. 그 동행은 오직 우리는 육이 있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뭘로 가능해요? 성령의 인도하심. 기름 부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우리가 묻고 가야 됩니다. 주님, 오늘 제가 어떤 가방을 메고 갈까요? 오늘 어떤 신발을 신을까요? 근데 묻기만 하고 바로 내가 좋은 걸 고르면 안 되는 거예요. 뭐냐? 기다리셔야 돼요. 주님께서 신발 한 걸레라도 감동을 줄 때까지.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못하고 그냥 즉각적으로 신발 내가 보기에 오늘 신기 좋은 걸로 신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할 준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스테반처럼 살아낼 수 있고 바울처럼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할례받지 못한 자들은 어떡합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이 외식하는 자요, 이 바리새인들이요, 뭐랍니까? 금식한다고 사람들 앞에서 세수도 안 하고 수염도 길리면서 금식한다면서 그걸 자랑해요. 그걸 사람들에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 이것을 기에 할례 받지 못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 있는 자, 바로 할례 받은 자는 어떤 자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주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기의 할례를 받는다는 거, 그래야 말씀의 비밀을 알게 돼요. 지식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뭡니까? 예언을 해도 그것을 패한다 했습니다. 고린도 말씀에 나와 있죠. 그것은 오직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살아내야 됩니다. 행함과 말씀과 우리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 말씀이 들릴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성령 안에 물으세요. 묻고 묵상하고 말씀 갖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감동이 주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것을 그대로 행하십시오. 우리 공동체도 오늘 이 예배를 나중에 듣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서 뭔가를 섬기고 밥을 사라고 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것을 하고는 싶은데 몸이 안 따르는 거예요. 마음은 저를 볼 때마다 뜨겁고 하나님 죄송해요 이랬는데 행동까지 가기가 너무도 먼 거예요. 이 실천하기가. 왜 그럴까요? 우리 가운데 삶이 너무 내 중심적인 이 생활이 너무 나를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살아낼지라도 항상 성령 안에 민감해서 즉각적인 순종에 들어가야 돼요. 오직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이거 다 내려놓고 뛰어올 줄 알아야 되고, 주님 말씀하신다면 저를 드리겠습니다. 시간과 노동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저도 이 제주를 보면서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가끔 오기 때문에 이곳에 많은 부흥이 이제 일어나고 있고, 정말 제가 이번에 남북 성경 마중물이라는 책을 받으면서 정말 감동이 짠했어요. 왜냐면 제가 쓰고 있는 이 성경책도 탈북자인 우리 청년이 사줬거든요. 근데 그 또 북한분을 통해 남북 병영성경 마중물을 받았을 때 저는 늘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성경책은 북한분을 통해서 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제 마음에 예수님은 북한이거든요. 너무 제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제게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 분들을 보면 너무도 제가 가슴이 저리고 예수님처럼 사랑한다고, 그냥 목숨이 위험하고 총을 겨누고 있더라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지금까지 훈련돼서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특히 권사님들이나 우리 공동체나 혹시 여러분에게 실제로 우리 가족 중에 복음 안에 못 들어왔다면 중요한 건요, 여러분에게 그 자녀가 돌아올 때를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한번 오늘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저와 그 관계 가운데 기의 할례를 받은 자로 하나님 말씀이 이 신령 가운데 언약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약대로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할 때 어느 순간 내 자녀가 하루아침에 또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너무 많은 걸 봤어요. 하루아침에 거듭나고 정말 새 사람이 되고 귀신 들린 사람도 새 사람이 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볼 때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 우리를 이렇게 놔두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주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밥을 먹을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손으로 이 상을 차린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으면 통화로만 해도 내 자녀가 예수 안에 성령의 충만으로 울먹울먹하면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기회 할례 받은 자, 이것은 뭐냐? 할례 받지 못한 자는 성령 안에 껴있지 못한 자. 우리가 성령 안에 껴있고 성령 안에 즉각적인 행하는 자가 되려면 기회 할례를 받은 자로서 루디아처럼 바울처럼 스테반처럼 그런 하나님의 충만함을 입어야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고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서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서 있는 도시에 여러분 중보기도고 파수꾼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선포한 기도 여러분 들으라고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도시에 왔기 때문에 제주도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민족의 성령님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도시 인천, 파주, 서울시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민족과 민족의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 성령님과 제 안에 운행하신 성령님과의 연합의 영을 초청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도시에 여러분의 부르신 그 북한 선교와 통일의 비전이 그 도시에 품고 기도만 했던 사람들을 깨워서 만남을 연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일깨워 주시고 그 성령의 풍성한 열매들을 일으켜 준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번에 하나님 그 일을 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부흥은요, 그 도시를 여러분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 도시에 운행하신 성령님과 내 안의 성령님의 연합이 하지 않고는 여러분의 나라와 민족의 재단 위에 그것이 정말 금향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지 말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도시에 운행하신 성령님의 주권 가운데 여러분의 성령님과 연합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은 여러분의 만남이 아주 초자연적으로 일어납니다. 민족의 재단을 쌓고 있는 그들을 숨어있고 정말 은밀하게 하나님 재단을 쌓고 있는 그들을 끄집어 올려 만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그 재단이 하나님 보좌에 드리는 금향료에 올려드리는 금재단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정말 귀에 할례 받은 자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 귀에 할례 받은 자로 저희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깨어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 루디아처럼 스테판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서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부흥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아주 정결한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 거듭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다시 한번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말게 하옵시며 가만하게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